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이 감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아까 먼저 좀 예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여기에 칠판에 오늘 처음으로 사용해봤네요. 우리 교회에서 저기 좀 자, 감사의 제목들을 좀 적어봅시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여기 꼭 안 적어도 돼요. 여러분 한번 올 한해 감사의 내용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지금 한번 잠잠히 내가 올 한해 뭘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뭐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우리 떠올려 봅시다, 적어 봅시다 하면은 이런 것들 많이 적는 것 같아요. 올해도 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또 우리 공동체 만나게 해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네, 어쨌든 뭐 이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들 뭐 좋은 사람 올 한해 큰 문제 없이 뭐 무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죠. 이런 것들도 분명 감사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 감사한 일이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런 감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감사를 어떤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건강해서 내가 올해 뭐 큰 어려움 있었지만 그래도 잘 극복할 수 있어서, 아니면 때로는 큰 어려움이 올해는 없어서, 아니면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져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리의 감사의 전부가 된다면,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만약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요? 올해는 건강해서 감사했어요. 근데 내년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요? 올해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감사했어요. 근데 내년에 그 사람과 이별하게 된다면요? 올해는 취업하게 돼서 감사했어요. 근데 그 취업해서 회사를 다녀보니까 그 직장이 완전 빌런들이 득실거리고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그런 직장이라면요? 억압적인 직장이라면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감사했던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겠죠. 바로 이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감사를 얘기하면서 어떤 조건을 나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이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제가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영치금을 보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죄수들보다 좀 더 많은 영치금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거나, 이 당시 바울이 지냈던 감옥은 사실 가택연금이었거든요. 완전 감옥 그 전 단계예요. 그래서 조금은 일반 감옥보다는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직접 본인이 나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쉽게 면회올 수 있었고 편지도 쓸 수 있었고 편지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감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 심한 감옥은 아니라 가택연금 정도 되는 감옥이라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걸 얘기했다면 그의 감사도 조건적 감사겠죠. 근데 바울은요, 그런 외적 조건을 감사의 내용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사보다 더 큰 개념을 오늘 얘기해요. 바로 만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해서 돈을 보내준 것 때문에 더 감사하고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저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섬김은 너무 고맙지만 제 인생의 참된 만족과 감사는 그런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외적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이제 배우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라고요.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감사는 결국엔 어떤 외적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먹기에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안 좋아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외적 조건에서 감사할 내용이 없어도 그냥 내 마음을 감사합시다, 그래도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을 굳세게 먹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감사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군요 라고요. 아니요, 바울은요
오늘 감사를 얘기하면서 만족을 얘기하면서 감사가 외적 조건에 있지도 않지만 동시에 내 마음 먹기의 문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감사할 게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럼 감사를 경험하게 됩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이걸 가지고 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죠. 흔히 사람들은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구절을 약간 무한 긍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 나 다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거든. 나 이번에 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 근데 딱히 노력 안 해요. 뭐 내가 사실 그런 열심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거야. 아니면은 뭐 로또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로또를 사요. 그러면서 난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어. 나는 로또 1등 내가 미리 살 수 있어. 그분의 능력이야 이것도. 나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나 올해 꼭 결혼할 거야. 너 아직 남자친구도 없잖아. 여자친구도 없잖아. 괜찮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어. 올 안에 나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난 결혼한다.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자, 만약에 오늘 왜요? 누구 결혼해요? 만약에 오늘 바울이 이 감사를 그런 무한 긍정으로 얘기하려고 했다면 그는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풍부, 부, 명예, 풍족함 이런 건 얘기하지 그 뒤에 비천, 궁핍, 가난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긍정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바울은요. 풍요, 뭐 부, 명예, 돈 이런 것만 얘기하지 않고요. 그 뒤에 보면은 전혀 무한 긍정과 상관없는 이야기들 궁핍, 가난, 비천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뭐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은 무한 긍정에 대한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게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었다고요. 바울은요 오히려 긍정을 뛰어넘는 더 견고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 무엇도 내 삶을 흔들 수 없는 훨씬 더 단단한 삶이요.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가난해도 부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해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던 것을 내가 실패해도 그래도 그냥 만족스럽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형편이 좀 어려워도 그래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싫은데요. 아니 난 그거 원하지 않아요. 아니 제가 원하는 건 그냥 가난해도 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도 그래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더 잘 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왕이면 진짜 멋있는 사람, 진짜 좋은 사람,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만나기를 원해요. 저는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거 말고 그냥 이게 바뀌길 원해요. 전 이거 원한다고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자, 그리고 바로 이게요. 바울이 오늘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만족을 이거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당연하게 경험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와 만족은 비결입니다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런 만족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이건 비결이거든요. 비결의 특징이 뭐죠? 비결은 모든 사람이 다 그걸 똑같이 경험하진 않습니다. 왜요? 그게 비결이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요리 레시피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맛집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맛을 몰라요. 절대 그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네. 되게 신기한 게 음식이라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제 아내가 이번에 출장 갔다 오면서 되게 편의점에서 유명한 빵집 사장님을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우리나라 대기업이 4년 동안 그 빵의 비결을 알려고 하는데 못 알아낸대요. 그 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크림 때려 넣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4년 동안을 연구해도 비결을 모른대요. 완전 철저히 비밀이라. 비결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특별한 맛이 있어요. 비결은요, 아무나 그걸 못 따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 비결을, 레시피를 유튜브에 올렸다면요. 유튜브에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이 요리의 비결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세요, 설탕 넣으면 되고요 막 하면서 갑자기 백종원 아저씨처럼 막 레시피를 알려줘요. 자, 그러면 그 요리, 그 비결을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는 그 요리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나요? 비결을 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비결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요, 저만 해도 그래요. 비결을 보잖아요. 그럼 그대로 안 따라하고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 여기서는 설탕을 2스푼 넣네? 근데 나는 3스푼 넣고 싶은데? 왠지 그러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 더 넣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비결을 알고 있어요. 근데도 그 비결을 따라하지 않으면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 요리가 내게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비결을 알고 있고 그걸 그대로 따라한다면요, 그때는 그 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자, 오늘 이게 바울이 자신이 경험하는 만족을 비결이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네. 오늘 바울은요, 세상에는 분명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 더 크고 영원한 참된 만족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동시에 말하죠. 하지만 그 만족을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비결을 누구나 다 따르고 이행하진 않기 때문이다라고요. 바로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얘기하는 만족, 성경에 말하는 만족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니요, 저는 그 만족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저는 그런 만족 원하지 않는데요.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만족을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만족을 조금 더, 아니 정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만족을, 이 비결을 얻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도 역시 크게 3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만족을 원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해할 거고요. 네, 왜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만족을 원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이 만족을 경험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요,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 성경이 말하는 만족은 이런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만족입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왜 그걸 별로 원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무엇이 나에게 진짜 만족을 줄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니, 내가 원하는 만족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 나를 진짜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무엇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요? 성경이 말하는 거요? 아니, 그거 말고요. 난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난 이거면 돼요 라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제가 원하는 만족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거 말고 무엇이 나에게 진짜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요. 지금보다 제가 더 많은 돈을 벌면, 제 연봉이 더 높아지면, 제가 이런 조건의 사람들을 만나면, 지금 제가 원하는 이직하고 싶은 회사가 있거든요. 그곳으로 이직하게 된다면 저는 그때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저는 이거예요. 제가 원하는 만족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나요? 교회에서 감사나 만족을 얘기할 때 아니요. 아니, 그거 말고요. 아니요, 하나님만으로 감사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줬으니까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분이 나를 그냥 사랑해 주니까 감사할 수 있다고요? 아니 좋긴 한데 그거 말고요. 전 다른 거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있으면 내 삶은 진짜 만족스러울 수 있어. 난 내 삶은 완벽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건 환상에 불과하다고요. 그건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만족을 줍니다. 아주 잠깐이요. 근데 그 만족은 결국엔 한계가 있고 달아 없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개념을 더 가져옵니다. 바로 풍족함과 궁핍함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풍족함과 궁핍함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성경은 풍족함과 궁핍함은 사실 같은 이야기라고 말해요. 이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로 든 적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한 그 제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학창 시절 내내 인생의 가장 크고 유일한 목표가 서울대였어요. 실제 공부 잘했습니다. 서울대 꿈꿀 정도면 공부 잘하죠. 뭐 전교 꼴등이 서울대 꿈꾸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서울대를 가기 위해 내 인생의 목표는 서울대야. 서울대만 들어가면 나는 진짜 만족스러운 인생, 내 인생 모든 만족을 난 얻을 수 있어 라고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창 시절 내내 공부했어요. 그리고 첫 수능을 드디어 봤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수능 있었잖아요. 그 친구도 그때 드디어 수능을 봤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고대 갈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래도 고대가 어디야? 학수 고대하던 미안해요.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네. 그래도 고대가 어디야? 너무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요. 그 친구는요. 고대에 붙은 자신을 궁핍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뭐야? 겨우 고대? 겨우? 내가?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다시 재수를 했죠. 근데 보통 너무 간절히 원하면요. 재수할 때 더 망치더라고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 또 망했어요. 그렇게 그 친구는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에도 오수를 했습니다. 오수. 네. 왜요? 왜 그 친구는 그렇게까지 했죠? 왜냐하면 나는 서울대 가야지만 진짜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어. 그게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해줄 거야 라는 그의 생각이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고대를 붙던 연대를 붙던 그래도 되게 서울 안에 있는 높은 학교를 붙어도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궁핍하게 여기게 만들었거든요. 아니 이걸로 안 돼. 겨우 이거? 겨우 연대? 난 궁핍해.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바울이 풍족과 궁핍함은 사실 같은 문제다라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있으면 내 삶은 풍족해질 거야. 이게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의 지금 모습을 궁핍하게 바라봅니다. 저게 없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삶은 의미가 없어. 난 가치가 없어.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이자 리더십 코치인 마샬 골드스미스는요. 수많은 기업들의 CEO를 만나서 상담하고 대화하면서 자신이 알게 된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건 바로 수많은 이 세계적 기업의 CEO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신이 성공을 쫓을 때보다 정작 내가 원했던 그 성공을 이루고 난 이후에 만족보다는 더 큰 후회가 밀려왔다고 모든 CEO들이 한결같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쌓는 동안 자신들은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 가족들과 멀어진 것에 후회했고요.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자신을 떠나가는 것에 후회했고요. 자신이 힘겹게 이룬 성취가 언제 어떻게 물거품이 되고 다시 낭떠러지로 떨어질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 선수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도 한 인터뷰 때 자신이 그토록 인생에서 목적으로 생각하던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만족보다는
더 큰 공허함과 더 큰 방황이, 허무함이 밀려왔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걸 더 또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이자 페미니스트 작가인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작가는요, 이 현대 사회의 이야기들, 현대 사회의 이 민낯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잘 표현하는 작가인데요. 그는 예전에 한 칼럼 중에서 You just can't get good help these days라는 이 칼럼에서 이 요즘엔 도통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그런 칼럼이에요. 제가 유식해 보이려고 영어로 한 게 아니라 이게 한국어로는 번역이 안 된 칼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칼럼에서 저도 GPT 돌렸어요. 네. 그 칼럼에서 자신이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배우 지망생과 무명 배우들이 성공을 하고 이제 아이돌과 스타가 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두고 신시아 하이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유명인이 되는 순간은 그 또한 그녀가 괴물이 되는 순간과 같다. 하나님이 정말 못된 실용적인 농담을 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깊은 소원을 들어주고 나서 당신이 갑자기 자살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즐겁게 킥킥거린다. 신시아 하이멜은 무신론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이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얻었을 때 정작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지 못했을 때 그때 당신이 죽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은 킥킥거린다라고 그녀는 비아냥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유명해진 날 밤 그들은 안도감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어했다. 마침내 이제 그들은 사랑받았다. 무적이었다. 마법 같았다. 그들이 유명해진 날 밤 다음날 아침 그들은 과다한 진정제를 먹고 있었다. 만약 그들이 전에 비참했다면 이제는 2배는 더 비참해졌다. 왜냐하면 그들이 추구하던 그 거대한 것, 모든 것을 괜찮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명성이라는 것, 그들의 삶을 견딜만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개인적인 성취와 행복을 제공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었다. 그 환멸은 그들을 울부짖게 하고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여러분, 신시아 하이멜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그의 친구였던, 한때는 무명 배우였던 이들이 스타가 된 순간, 내가 원하는 걸 얻은 순간 그들은요, 그토록 원했던 다함 없고 영원한 만족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공허함과 상실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경험 여러분 우리 해본 적 있지 않아요? 가장 쉬운 예로 뭐가 있죠? 우리 가끔 이제 일상 속에서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있어요. 남자들은 뭐 군대 있을 때, 아니면 자매들은 다이어트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지금 이 다이어트 기간 끝나면, 내가 이 휴가 나오면 나 진짜 저 치킨, 저 깐부 치킨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막 그러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생각해요. 그리고 드디어 다이어트가 끝나고 남자들 휴가 나와서 딱 그 치킨을 먹었을 때, 그 피자 먹었을 때 그 만족감 얼마나 나죠? 먹는 그 순간이요. 한 조각 먹으면 끝나요. 2조각 먹고 3조각 먹으면 내가 생각했던 맛 아닙니다. 물려요. 음식만 그래요? 여러분, 취업, 내가 원했던 나의 목표, 내가 꿈꿨던 거, 연애, 사랑, 이거 비슷하지 않나요? 그게 정말 영원한 만족을 주나요?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린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은 다시 원래 내가 알던 맛이에요. 그 맛이요. 때로는 씁쓸하고 때로는 공허함이요. 그렇죠? 바로 이게 오늘 바울이 만족을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상황적으로 전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더 풍족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족이라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풍족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은 결코 당신의 삶을 완전히 만족스럽게 할 만큼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것에서 풍족과 만족을 쫓을 때마다 오히려 더욱 큰 궁핍함과 허망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만족은 다릅니다. 그것은 저를 풍족하게 하지도 않고 궁핍하게 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뛰어넘게 해줍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만족은 궁핍과 풍족함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참된 만족입니다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하는 참된 만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지는 이따 마지막에 얘기할 텐데요. 그 전에 이런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거기에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있으면 내 삶이 풍족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삶이 궁핍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이게 없어서 내 삶을 궁핍해. 이게 없어서 내 삶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여러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도 여러분 풍족해지지 않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 한계에 직면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이 만족을 숨없이 설교 안에서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정작 이런 만족과 감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또 한편으로 앞에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저 원해요. 전 그런 만족 원해요. 저 그거 추구해요. 그래서 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에 빠짐없이 다니고 저 성경 공부도 했고 저 기독교인으로 착하게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지금도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 나름 나이스한 크리스찬이에요. 좋은 신앙인이에요. 근데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런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잡힐 듯한데 잡히지 않아요. 여전히 안개 같아요. 여전히 그런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뭘 더 해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가 부족한 건가요?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야 되나요? 더 봉사를 많이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그런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건가요? 기도를 더 해야 되나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했고요. 그런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좋은 마음이잖아요. 네, 착하게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말도 잘 듣고요. 근데 정작 그런 만족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울은요, 내가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할 때요, 이 말을 2번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와 13절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걸 한 번 얘기하잖아요. 왜 그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걸 왜 2번이나 강조하면서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비결에는 2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어떤 비결이 있어요? 그럼 그 비결을 내 걸로 만들려면 일단 그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비결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비결을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그게 내게 되나요? 아니요. 그 비결이 내게 되도록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엔 과정이 필요하죠. 연습하고요. 그렇게 비결대로 해보려고 노력해야 해요. 그게 나에게 익을 때까지요. 이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만족, 감사를 얻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보고 열심히 해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 암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들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성경을 연구했고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갔고요. 그분의 만족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그는 더욱더 깊이 정리해 갔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것들, 정리된 것들, 하나님을 통해, 성경을 통해 배운 것들을요, 그는 이제 삶에서 익히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삶에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점점 내게 되어 갔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 잘합니다. 되게 충성되게 해요.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 공부 여러 가지 모임들 잘 참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고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정작 내 삶의 어떤 삶의 이 환경과 어떤 조건이 딱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일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정작 행동을 내가 배운 대로 안 하고 원래 내가 하던 대로 하기 시작해 버려요. 원래 내가 하던 내 삶의 방식대로.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만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특별히 사람들은 내 삶에서 어떤 만족을 추구하다가 실패했을 때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떤 만족을 추구해요. 근데 거기에 실패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걸 대처하기보다 내가 원래 하던 대로 대처하는데 그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나에게 만족을 줄 거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그 선택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 만나면 나는 이런 이상형을 꿈꿔. 아니면 나 지금 저 사람을 짝사랑해. 나 저 사람 만나면 나 진짜 만족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나 진짜 그때 내 인생 정말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상형을 만났어요. 아니면 내가 그토록 짝사랑했던 사람을 만났어요.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좋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툼이 일어나네요. 때로는 싸우네요. 그러다 때로는 이별했어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그래, 역시 내가 만족을 꿈꾸는 것들은 다 완벽하지 않아. 그럼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였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 만났어. 내가 선택 잘못했어. 저 사람 아니었어. 더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난 진짜 만족할 수 있을 거야 라고요. 선택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에요. 하지만 선택지를 바꾼다고 해서 그거 갈아탄다고 해서 환승연애한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꾸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내면 안에서 꿈꾸는 내가 짓고 싶은 만족이라는 집이 100평짜리 집이라고 해봐요. 나는 100평짜리 집을 짓고 싶어요. 근데 내가 선택하는 것들은 그게 사람이든 직장이든 취업이든 무엇이든 내가 선택하고 옮겨가는 것들은 10평짜리, 20평짜리입니다. 내 만족을 채울 만큼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근데 그런 10평짜리, 20평짜리 사람에게, 직장에게, 회사에게, 내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내 100평, 200평짜리 만족이라는 집을 세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무너져 버리죠. 쉽게. 근데 계속해서 사람들은요 옮겨 다니기만 해요. 자, 두 번째로 사람들은 만족을 추구하다가 실패했을 때 자신을 탓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만족을 꿈꾸고 내가 추구하는 무언가를 막 이루려고 노력하다가 거기에 실패했을 때, 아니면 그게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얘기해요. 난 멍청이야. 난 바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내 인생 글렀어. 하나님도 날 포기했어.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런 게 어딨어. 그랬다면 이렇게 안 하시겠지. 날 이렇게 두지 않았을 거야.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탓하며 더 작아집니다. 더 무기력해지죠. 그렇죠? 왜요? 내 삶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만족이 잘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참된 만족으로 인도하고 계셔. 나에게 다른 걸 보여주길 원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라고 설교 맨날 들었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근데 그걸 내 삶에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만족을 얻지 못했을 때 세상을 탓하고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역시 세상은 이런 곳이지. 그래. 내가 너무 헛된 걸 꿈꿨어. 내가 너무 순진했어. 만족? 그런 건 없어. 세상에 무슨 만족이 있어. 인생은 그냥 원래 이렇게 쓰디쓴 이런 쓸개 같은 거야. 이 쓴맛. 그래 원래 이게 인생이야. 인생 이렇게 혼자 사는 거지 뭐. 라고요. 냉소주의와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역시 더러운 세상.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냉소주의와 무기력감을 가지고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나요? 끊임없이 뭐만 일어나면, 때로는 좋은 일이 생겨도, 야,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떤 만족을 누군가가 경험했어요. 그걸 축하해 주기보다, 야, 얼마나 갈 것 같아? 야, 세상 너 그거 얼마 못 가? 너도 결국에 나랑 똑같을 거야. 그런 냉소주의와 무기력감으로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내 삶을 무너뜨리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근데 정작 그 만족을, 내가 때로는 잘못된 만족을 쫓다가 그 만족을 경험하지 못할 때 성경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하던 내 방식대로 해석합니다. 어떤 거죠? 비결을 머리로 알아요. 레시피를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기억도 하고 있어요. 근데 레시피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걸 익히지 못하죠. 그게 내 삶에 어떤 열매로 나오는지 경험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비결은 이런 겁니다. 비결은요, 우리가 어떤 레시피를 알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맛보고 싶다면 실천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그 방식대로 인생을 요리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내가 시도해 보려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주장해 보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결국엔 나에게 참된 만족이 되어 주실 거야.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거는 결코 영원하지 않아. 저걸 내 만족으로 추구하다가 때로는 나는 배신당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깨어진 곳이고, 저건 원래 나에게 참된 만족과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으니까 그건 오직 하나님이야. 그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바울이 말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걸 살아내려고 해야 됩니다. 배운 거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순간 갑자기 잠이 확 깨고 집중을 하게 된다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걸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짧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때 무엇이 내 인생을 풍족하게 여기게 만들고 아니면 무엇이 내 인생을 궁핍하게 여기게 만드는지, 그게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무엇이 있을 때 와, 됐어, 인생 살만해, 그래, 이게 인생이지, 야, 됐어, 나 이제 다 필요 없어. 여러분, 뭐가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풍족하다고 느껴지나요? 그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점검하세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내 인생 끝났어,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 망했어, 이게 없으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게 없는 내 인생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생이야 라고 무엇이 나를 궁핍하게 여기게 만드나요? 여러분, 그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느새 그거를 내 인생의 영원하고 참된 만족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유한한 거를요, 한계가 있는 거를요. 그렇죠? 그거를 끊임없이 돌아보세요.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점검하고 그걸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걸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참된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내 인생의 에피타이저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스테이크 전문점 가서 스테이크 전문점이 왜 아웃백밖에 생각이 안 나냐? 제가 인생에서 가본 스테이크 전문점이 아웃백밖에 없어서 그런가 봐요. 더 좋은 데가 많을 텐데. 어쨌든 울프강? 울프강이 있대요. 만약 울프강 스테이크 집에 갔어요. 어딘지 몰라요. 근데 나는 들어본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울프강 스테이크 집에 가서 여러분들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근데 에피타이저로 스프가 나왔네.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뭐야? 이 집 스프 왜 이렇게 맛없어?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 리뷰에 들어가서 울프강 스테이크 집인데 리뷰에 이 집은 스프가 너무 맛없어요. 여러분, 오지 마세요. 스프 최악이에요. 별점 테러를 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김치찜 집에 갔어요.
근데 반찬으로 단무지가 나왔어. 근데 단무지가 맛없네. 그래서 네이버 리뷰에 제가 이 김치찜 전문집에 갔는데 단무지가 더럽게 맛없어요. 여러분 이 집 오지 마세요라고 별점 테러하면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그 우리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죠. 야 얘는 무슨 쓸데없이 스테이크집 가서 왜 스프 맛 가지고 테러하고 있어? 별점 테러하고 있어? 아니 김치집 가서 왜 단무지가 맛없다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연인, 직업, 학벌, 돈, 외모, 몸매, 내가 꿈꾸는 목표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에피타이저입니다. 그건 우리 인생의 메인 요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우리를 때로는 실망스럽게 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맛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에피타이저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내 인생의 메인 요리는 따로 있어. 아직 메인 요리는 나오지 않았어. 내 인생의 메인 요리인 하나님이 결국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야. 그분이야말로 가장 완벽해라고요. 네. 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거 팀 켈러 목사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인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목회하던 리디머 교회에 두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두 청년 모두 배우를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배우들의 꿈이죠. 스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청년 모두 배우로 스타가 되길 꿈꿨지만 둘 다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과는 완전 달랐어요. 먼저 한 청년은요.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 인생의 메인 요리가 배우라는 직업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 나에겐 내 인생의 메인은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은 성공한 배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와. 그분이 결국엔 나의 참된 만족이야. 그리고 이 배우 청년은요. 다른 직업을 가지고 더 행복하고 자신만의 삶을 개척해서 살아가. 청년은요.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내 인생의 유일한 만족은 성공한 배우밖에 없어.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난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어. 그렇게요. 그 청년은 점점 더 고립되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질문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내가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연애도 못하고 내가 때로는 좋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아니면 나는 내가 많은 것에 삶에 이룬 게 없는데 다른 사람처럼 눈에 보일 만한 어떤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아니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최악 같아 보이는데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라고요. 그거는 내가 만족스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고요. 그건 너무 그냥 정신승리 아닌가요? 저는 그냥 그건 정신승리 이야기로밖에 들려지지 않아요. 그게 자기 최면과 뭐가 다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내 인생의 메인 요리보단 내 인생은 음수 같은 걸요. 라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겐 내 인생이 정말로 만족스럽고 가장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신화들을 보세요. 신화들 속에서 신은요 일하지 않습니다. 신은 그냥 히히덕거리며 손가락 하나 튀겨서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합니다. 그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어떤 신들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에 그분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분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그분은 목수였습니다. 뭐죠? 그분은 동네에서 피땀 흘리며 동네 사람들을 목수로 섬겼습니다. 그분은 일했어요. 네. 그분은 그 피땀 흘려 벌어온 돈으로요.
자신의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 요셉은 어릴 때 빨리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 소년 가장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돈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요,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이들, 아무도 그들을 바라보지 않는 이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겼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까지 그분은 어떻게 하셨죠? 그분은요 제자들 앞에 겉옷을 벗고 무릎 꿇고 그 당시 가장 천한 종들이 하던 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왜요? 그분은 그 사람들을 자신의 인생의 메인으로 두셨거든요. 그분은 그 사람들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인 요리로 여겼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죠? 그분은 십자가에서도요 처절하게 버림받고 완전한 고통 속에 그분은 죽임당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셔야 됐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 같고 종 같으며 섬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 됐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인생의 가장 참되고 유일한 만족으로 삼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분이 여전히 세상에서 가진 게 없고 보잘것없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 무너져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가장 큰 만족으로 삼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이다. 너희가 내 인생의 메인 요리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와 에피타이저, 때로는 사람들에게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으로 두었다라고요. 여러분 보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가장 큰 만족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에 상관없이, 지금 내 형편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걸 이루었는지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네가 내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이다. 나는 너를 가장 만족스럽게 여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도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도 나의 유일하고 참된 만족입니다 라고요. 기도합시다.